오늘은 우리 교단 설립 주일입니다. 교단 창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설립기념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66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몇 주년이 됐지요? 66주년입니다. 우리 교단이 창설되어지는 그때에 저희 교회도 창설이 되어진 것입니다. 1938년 9월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열렸던 총회에서 일본의 우상 신사를 참배할 것을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이 되어지고 50여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해방 후에 신사 참배를 반대한 지도자들이 석방되어서 교회 재건 운동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신사 참배에 참여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재건 운동을 또한 반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록성도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 이 두 분은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으로 교육하는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1946년 9월에 고려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교단 창설 기념주일도 지키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고려 신학교 설립 기념주일도 지키게 되어집니다.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고려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사 참배에 참여한 이들이 1952년 4월 29일 총회에서 고려 신학교를 중심한 신사 참배를 반대한 지도자들을 총회에서 제명해 버렸습니다. 쫓아내 버린 것이지요. 오늘이 바로 그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리고 1952년 9월 11일 진주 성남교회당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1회 총회를 개최함으로 우리 고신교단이 태동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래 교회는 1952년 7월에 태동을 했고요. 제가 7월 며칠에 되어졌는지 그거는 설립하신 분에게 물어봐도 모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설립하신 목사님은 이미 이제 천국 가셨고, 제가 한 20년 전에 약 18년 전에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설립하신 목사님도 뵙고 그 다음 교육자들도 뵙고 했는데 그분들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7월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에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에 9월 11일에는 정확한 날짜에 진주 성남교회에서 모여서 제1회 총회를 우리 열므로서 우리 고신교단이 태동을 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고신교단의 모든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함께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옛적 길로 가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옛적 길의 뜻, 옛적 길을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옛적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21세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1세의 젊은 왕이지만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부 므낫세 왕 이후 왕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해 오는 조상들의 그 길에서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다윗의 길, 이는 가까이 있는 바로 앞에 몇 대의 조상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우리의 처음 조상은 다윗이니까
그 다윗의 그 성군의 길을 나는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행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정직한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한 지 6년째가 되어졌습니다. 그 해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성전이 너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수리하자, 깨끗하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거 수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 수리하는 중에 제사장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hil기야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여호와의 율법책, 바로 성경을 찾아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혀 읽혀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우리 마음대로 손에 들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는 뭐 파피루스라든지 뭐 이런 곳에 기록을 해가지고요, 이만한 곳에다가 이만큼 두꺼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디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제사장들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선지자들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두면서 성전에서 선지자들이 읽으면 그 다음에 성도들은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는 말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저기 뭐 농위에다가 처박혀 있고 먼지가 막 수북이 앉아 있다 그러면 이게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는 성경책입니다. 바로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할 때 저 구석에 먼지가 가득 쌓여져 있는, 처박혀 있는 이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캄캄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조상 왕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돈이 없어요. 왕이 해야 됩니다. 왕이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 돈이 있어야 뭐 고쳐가면서 하지요. 그러니까 그 더러워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경책이 어디 간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발견된 성경의 핵심은 바로 신명기 2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미칠 것이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우리 원래 교회가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선교하고 있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저주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 왕은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스스로 이 언약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책은 요시야 왕 때에도 거의 1000년이나 오래된 옛적 것이었지만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왜요? 이 옛적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복을 누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율법책을 읽어준 것입니다. 읽어준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율법책, 그 성경에 가르친 옛적 길로 가라. 옛적 길로 가라. 이 말씀이 오래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여호와는 옛적 길을 가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옛적 길을 가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옛적 길이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옛적 길 곧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한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그것이 바로 옛적 길이요 선한 길입니다. 성경은 3,400년 이상 오래된 책이지만, 그래서 옛적 길을 가르치는 책이지만, 이 언약의 책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성경임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 먹어. 배고프잖아. 40일을 금식했으니까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떡덩이 돌덩이 되게 해가지고 너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능력이 있잖아 라고 하니까, 그것이 분명히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적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선한 길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은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 선하네, 저 사람 악하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악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싸워야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선이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기로 표현을 하지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고,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옛적 것이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옛적 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순종하는 교회라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옛적 길이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11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왜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주 진보적인 그런 목회자들은요, 하지 마라, 그거는 구약인데 말라고 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적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근데 11조 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면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는 거는 또 괜찮대요. 그건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회의 선진들은 옛적 길을 가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남선 목사님, 한상덕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3,400년 전 시내산에서 명하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사 참배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사를 참배하는 거 우상이지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예측길이라고 총회에서 산정에 모였던 총회에서 신사참배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예측길을 가는데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50여 명의 순교자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순교의 교단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신사참배를 했지만 이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거절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예측길을 간 선배들이 있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단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참된 예측길을 버리고 거짓된 세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우리 9월 첫째 주일에 제가 2단 경계주일로 지켰듯이 그렇게 세길이라고 떠드는 그곳에 막 가는 거예요. 예측길 말고 세길 가르쳐달라, 성경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것 좀 가르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석가도 마음에 또 이름만 달랐지 본질적으로 다 같은 구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요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을 안 해도 수십만 명 모인다 하면 딱 한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요 절에 가가지고 이곳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죠. 어느 신학교 여자 교수는 자기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불교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새 길이라고요. 거기에 신학생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야,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러분들 진리는 오직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아니 이것도 다 모르면서 왜 자꾸 다른 길을 찾아요? 성경 다 알고 난 다음에 저에 오서 세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해주세요. 아마 성경을 다 알고 난 다음에는요 다른 소리 안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안다? 저는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구절을 보는데도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른데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달라요. 감동이 달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감동이 달라요. 제가 진홍가슴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을 저는 지금도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한국 땅에는 30명이 넘는 예수들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예수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예적 진리가 선하고 참된 진리임을 끝까지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이유는요. 둘째 이유, 예적 길을 가라고 하시는 둘째 이유는 예적 길에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좀 자주 쳐다봤는데 이번 주부터는 저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버릇이 잘 안 돼가지고
잘 아는 찾아봐 되는데, 이제 자리를 한쪽으로 완전히 다 우리 학생 청년들인데 다 준 거예요. 뭐 하나 확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옛적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에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을 갈 때에 거기에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마귀가 여는 새 길을 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평강이 약속되어 있는 옛적 길, 그 성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성경 좋아하셔요? 진짜 좋아하셔요? 참말입니까? 그런데 집에서 성경 읽으세요? 얼마나 읽으세요? 진짜 좋아한다면, 여러분들 옛날에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들 무협지 하룻밤에 다 읽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소설 뭐 순애보 소설들 그거 좋아했을 때 그 하룻밤에 다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그 정도로 진짜 좋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옛적 길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선한 길이고 여기가 평안이 있는 길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강행할 때 백성들이 겉으로는 옛적 길, 곧 성경을 따르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옛적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16절 끝부분과 1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리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옛적 길, 곧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게 될 계시를 받고는 백성들에게 눈물로 회개를 호소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호소했지만 자기들 귀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던 왕들과 백성들은요,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살해 협박까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말 전하지 마. 왜 우리가 멸망당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요,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여기는 아세라상을 두고, 여기는 바알의 신상을 두고, 벨 그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요, 그 중에 법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 두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새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새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두고 섬겨도 된다. 하나님도 섬기지 않느냐? 그러니 성전에 와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우리가 성전 안에 있으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전하다.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선한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 길이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요 먹을 것도 주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부귀영화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치료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죄도 사라지고 평강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참된 평강이에요.
편하고 여러분들이 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주어져야 된다. 당시 거짓 선자들은 옛적 길 곧 하나님 말씀을 버린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절대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죄가 크게 지배하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죄가 분명한데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외치는 지도자들이 희귀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만 전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 왕국은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평강의 메시지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버리고 옛적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회복할 수도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와, 진짜 하나님 계시네요. 나 원래 교회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나 너 모른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너를 위해서 다녔고, 너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일독이라도 해봤냐? 일독이라도 해봤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봤냐? 너 때문에 다니지 않았냐? 너 마음 편하려고 다니지 않았냐? 너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그리로 행하면 평강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옛적 길 곧 성경에 평강이 있음을 믿고 옛적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옛적 길 곧 성경이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평강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밝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옛적 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옛적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옛적 길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천국 문을 저희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6년 전에 이 땅에 고신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교회가 칭송받았는데 지금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회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이런 때에 우리 고신교회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희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66년 전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축출되어 고신교단이 태동된 이 해를 기념하여 오늘도 교단 창설주일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정통을 지키고 생활의 순결을 지켜갔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정통과 그리고 생활의 순결을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이 빛이 되어져서 세상의 암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